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한 구절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우리 뒷부분으로 가서요, 3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는 인간은 서로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혹시 내가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배신하지 않고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영원할까요? 아니면 영원하지 않을까요? 특히 이 세상의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최고의 사랑, 그러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특히 어머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최고의 사랑인 것은 분명하지만 놀랍게도 그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등을 돌리고 또 원수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코넬 대학에서 그 인간행동연구소에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5,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겁니다. 사랑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이것을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미국이니까 다양한 문화 속에서 그 5,000명의 사람들의 그 여러 가지 삶의 그 패턴들을 그 연구를 한 겁니다. 리서치를 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인간의 사랑은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연구소에서 무엇을 발표했냐면요, 인간의 몸속에는 호르몬이 한 4가지 정도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호르몬이죠. 그래서 처음 사랑이 시작할 때 나오는 호르몬을 도파민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이 흐르게 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은 막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흘러야 하는데 페닐에틸아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것이 나오면은요,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불같은 열정적인 그 사랑이 막 분출이 된다는 겁니다.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죠. 열정적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옥시토신의 호르몬이 흐르게 되면은 막 이렇게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끌어안고 싶은 그런 사랑을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뭔가 터치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엔돌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엔돌핀이 생성이 되면은 그 마음에는 안정적인 사랑, 또 진심으로 행복해지는 그런 단계가 온다는 겁니다. 흥분했던 마음이 평정심까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2년 만에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돌핀을 의지해도 2년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인간은 또 엔돌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부가 사랑하기 위해서, 부부의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엔돌핀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엔돌핀이 언제 생성이 되냐면은 웃을 때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행복해지려면은요, 그 엔돌핀에 의지하는 것만으로 돼서는 안 되고, 의지하면 2년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엔돌핀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웃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으시면 되는 거예요.
웃으면은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막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웃어주는 겁니다. 해플 정도로 이렇게 웃어주는 거예요. 여보하고 이렇게 웃어주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도 얘들아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2년만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만 사랑을 해도요, 이 세상에서는 정말 최고의 사랑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 대한 성경의 증거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사랑에 대한 그 성경의 증거를 종합해 보면은 매우 절망적인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엔돌핀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인 이상 인간의 사랑은 변한다는 것이죠. 또 이 사랑에 대한 성경의 증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인간의 사랑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간의 사랑이 변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변하는 거지, 이것을 알게 되고 그 받아들이게 되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절대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변해버렸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다니 내가 속았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죽자사자 싸우게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가게 되는 거죠. 남편들도 아내들이 변화되는 것을 당황스러워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당황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목소리가 좀 거칠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자꾸만 물건값을 깎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깎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막 후려쳐요.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물건을 사는데 다시 또 그것을 과감하게 이렇게 리턴 시켜버려요.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 변화된 모습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받아들이면서 한번 웃어주면은 엔돌핀이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 10년,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면은요, 남자들의 그 머릿속에는 뭐냐면은 20년,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내가 사랑했던 그 여인과 지금의 여인이 내 머릿속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10년, 20년, 30년 전에 그 여인은 버려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지금 나와 사는 이 여인을 내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종류가 있어요. 처음에는 사랑을 주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그 사랑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 사랑은 뭔지 아세요?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에 있어서도요,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변화되었다고 해가지고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웁니다. 근데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요, 엄마 아빠가 너무 자주 보이면 울어요. 그 사춘기가 지나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방에 들어가면 뭐라 그러냐면 나가주세요. 그리고 인상을 쓰면서 나가주세요. 영어로 들으면요 더 기분이 나빠요. Get out. 그러면은요 더 기분이 나쁩니다. 아니, 얘가 변했네. 옛날에는 그렇게 나 없이는 그렇게 살지 못하겠다고 그러더니 변화가 되었네. 그 변화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웃어주면은 엔돌핀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변해요. 그러니까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연약한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기대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요, 그 변해가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히 그 변해가는 사람을 품는 그 사랑,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한 가지 사랑만 딱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 한 가지 사랑만 붙잡고 있으면요, 어떤 다른 사랑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사랑 하나만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크기를 알고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되면 어떤 이 세상의 사랑이 부족하고 변화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랑을 붙들면 되는데,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은 어떤 변화되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예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말씀,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장인데요, 이 요한복음 13장도 굉장히 그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본문에 가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어찌 보면 가장 많이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보아너게예요. 보아너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레아, 쾅쾅 치는 천둥과 같은 겁니다. 그런 정도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다혈질이었고 급하고요, 성격도 급하고 굉장히 또 이기적이었어요.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들을 좀 무시하기도 했고요. 그런 이 요한이었어요. 그게 또 이제 그 어머니로부터 그게 유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요. 그러니까 그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요한의 별명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면은 사랑의 사도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다혈질적이고 급했던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과 끝까지 같이 있었던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왔던 제자가 누구냐면 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특히 뒷부분이 중요한데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요, 어떤 변화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망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문제가 있어도, 가정에 문제가 있고 또 자녀가 내 생각대로 가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가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어느 누가 좀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는 변했다고 서운하거나 예전과 같지 않다고 우리가 서운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사랑이 부족해요. 아니, 사랑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없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누구 때문에 실망했어요? 세상에 실망해요? 사람 때문에 실망을 했어요? 마음 상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사랑이에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심지어 부모님의 사랑도 변한다는 거예요. 자녀의 사랑, 부부의 사랑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보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인간적인 사랑,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 그 다음에 연인 간의 사랑, 에로스, 또 뭐가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 스토르게, 또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출발선에서 달리기 하는, 출발선에서 준비 땅 하고 달리기 하면 꼬링 지점이 있어요. 그 꼬링 지점까지 준비 땅 하고 동시에 출발을 해요. 거기에 내가 있고 연인이 있고 또 친구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예수님이 같이 일렬선상에서 5명이 준비 땅 하고 뛰면은요, 가장 먼저 포기하는 사랑이 뭔지 아세요? 에로스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까지 달려요. 그 다음에 포기하는 것이 필레오, 친구와의 사랑이에요. 이제 마지막 결승점이 보여요. 결승점까지 다 다르지만 그 결승점 앞에서 쓰러지는 사랑이 있어요. 그걸 스토르기의 부모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승점까지 끝까지 통과하면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아가페의 사랑,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부족한 사랑을 느끼고 체험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랑, 그 하나를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이 찬송가 그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이 그 만든 찬송가가 있잖아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할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변치 않는 사랑이 때문에 내가 힘들고 괴롭고 상처가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도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은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임계점, 한계점을 정해놓는 겁니다. 내가 5번까지는 참을 수 있어. 5번은 내가 참아줄게. 그만해. 내가 1번 참았다. 그만해. 2번 참았다. 그만해. 그만하라니까. 이제 마지막이야. 그만해. 그리고 마지막 5번이 딱 되는 순간에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참았던 거를 그냥 일순간에 다 폭발을 해버리잖아요. 이게 인간의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거야. 여기까지만 나는 참을 거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머릿속에 있는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죽음 너머의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게 하나가 남았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어찌 보면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텐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은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합니다. 텔로스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텔로스의 사랑은 어찌 보면 차별이 있는 사랑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뭐라 그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아니, 주님께서도 자기 사람이 있는 것인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주님께서 자기 사람만 사랑하시는가? 자기 사람을 챙기시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대. 물론 주님의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이 있어요. 일반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자기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대.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랑이에요?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거죠. 천국까지 주시는 천국 영생의 선물을 주고 계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은 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것은요, 절대로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도 큰 사건입니다. 주님의 내가 자녀가 되었어.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있어, 신이 있어, 절대자 있지, 그건데
정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신분이 변화가 되었어요.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런 절대자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자녀된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된 특권을 얻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 우리가 거부하느냐? 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느냐? 왜 우리가 거절을 해요? 왜 거부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 일반적인 사랑이잖아요. 예,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이, 일반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편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주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흐르고 흘러서 모든 사람들에게 흐르는 거예요. 이 보편적인 사랑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보편적인 사랑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니까. 저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 줄게.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 때도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이 흐르고 있어요. 보편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혈의 강에 뛰어들면 되는데 그냥 팔짱을 끼고서 내가 여기 뛰어들까 뛰어들지 말까, 그렇게 뛰어들까 뛰어들지 말까 고민하면서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그 변화되는 완전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못 견디하고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얻었는데 그 자녀된 특권은 그 보혈의 강에 뛰어드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주님은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예.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이렇게 챙기시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은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사야 43장 한번 보시겠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라 그래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챙기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 두 번째 절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물 가운데 위험에 처할 때,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책임져. 너 내가 책임질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도요, 자녀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합니까? 자기 자녀는 챙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49장,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해 보면 성경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데 그들을 혹시 잊으실지라도, 그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가운데 너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길을 너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보혈이 흐르는데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들어갔어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 남자분에게 전했는데 중간에 여자 아내 되시는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그날은 일찍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정말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었지만 오랫동안 주님과 떠나고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끈이 있었지만은, 뭔가 이렇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백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다시 영접하고, 이제 내가 정말 변화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었는데 그게 꿈틀꿈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 나가겠습니다. 오늘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세가족 공부하고 정말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도록 양육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뛰어들고 싶은 거예요. 주의 보혈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첨벙하고 빠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요. 보혈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뛰어드세요. 우리는 머뭇머뭇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뛰어들 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요한 1서에도 나오죠. 내가 너를 지키매 하나님께서는 나신 자가 그를 지키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비드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세요.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하지만은 불안해요. 여러분, 이럴수록 담대하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워요. 정말 걷잡을 수 없어요. 스테터스 비자 처음에 유학 왔는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뭔가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안 돼요.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불법 체류자가 되는 듯한 그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와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누구 만나가가지고 완전히 망해가지고요. 정말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런 불 가운데 지나는 일들도 있어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도착하는 날부터 1년, 2년, 10년, 20년 계속해서 일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컸는데, 자녀가 독립을 했는데 찾아오지를 않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한부 인생이 되었어요. 이런 불 가운데 지나고 물 가운데 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은 흉흉하다 할지라도요,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영원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울수록, 힘들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께 찬송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더욱 주님에 나와서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시편 40편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깊은 웅덩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수렁에 빠진다 할지라도, 사방팔방이 다 막혀도 하늘문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 가운데 지나가고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발을 올려놓으신다는 겁니다.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짧지만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일시적이지 않아요. 인간의 사랑은 일시적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또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이 나에게 차고차고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보혈의 강에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의 강에 뛰어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어요. 주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 이 사랑으로 이기겠습니다. 이 사랑으로 견디겠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